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만남들과 헤어짐을 경험하고 살죠. 올해만 돼도 뭐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해도 새로운 만남들이 있고요. 학교에 가도 뭐 새로운 편입생이나 또 새로 진학을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또 새로운 선생님, 또 친구, 선배, 후배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 가면 또 직장을 옮겼거나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만남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동안 꼭 반드시 만나야 되는 만남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은 왕이에요, 왕. 여러분, 우리 지금 뭐 대통령 지금 미국 가 계시지만 우리가 뭐 대통령 만나겠다고 용산 간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만나 줄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만나러 오신 겁니다. 만나러. 그분을 만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신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신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다윗의 그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창조주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마음만 먹으면 저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실 수도 있는데 여인의 태 속에 들어가서 태어난 거예요. 10달 동안 신이 여자의 자궁 안에 갇혀 있다가 딱 태어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희생하고 작정하고 오신 것이겠어요.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 메시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두 부류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이 두 부류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게 되는데, 하나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 각각 하나씩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얘기가 나오죠. 이 동방에 있는 먼 곳에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이 박사들이 옵니다. 뭐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짓이고요. 세 가지 예물을 아기 예수를 만나고 드렸다고 해서 세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수십 명은 될 거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또 하나의 예수님을 만난 부류는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천사로부터 이 메시아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수소문 끝에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부류가, 예수를 만난 두 부류가 비교가 돼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대조가 됩니다. 하나는 목자고 하나는 동방박사인 것이죠. 목자들은 당시에 아주 낮은 계급이에요. 천시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굉장히 고위층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 보세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다가 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누굴 만납니까? 헤롯 대왕을 만납니다. 아무나 왕을 만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는 굉장히 고위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목자들은 헤롯 대왕 같은 사람 못 만나죠. 그러니까 극과 극인 사람이에요. 신분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한 그냥 완전히 하층인 목자와 가장 고위층인 동방박사가 예수를 만나러 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났건 못났건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이 많건 부족하건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목자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근데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신 아니냐? 왜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믿어야 되냐?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인 유대인인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갔고 이방인도 예수님께 갔다는 건 뭐예요? 인종과 상관없이 모두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극과 극으로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는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목자들은 베들레헴 성읍 외곽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 동방박사들은 최소한 2주, 많게는 한 달 이상 걸리는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는 겁니다. 자, 이게 또 뭘 의미하는가 하면 가까운 곳에 있건 먼 데 있든 모두 예수를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오죠. 신분과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거리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면 아무리 동방 박사라고 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온 게 아니라 동방박사는 별의 인도함을 따라왔고, 또 베들레헴 외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가 알려줬거든요.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그러니까 뭔가 지시와 인도함을 받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모두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은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뭐 무슬림도 있고 불교도 있고 토속 신앙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여러 가지 정령신도 있고 많겠죠.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수많은 것 중에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스스로 결정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부터 이제 교회 다니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택해 주신 거예요. 다. 너! 여러분, 이 세상 인구가 78억 있는데 여러분 그 78억 인구의 이름을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 이름을 딱 부르면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은혜 받은 거예요.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절대, 절대. 여러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이라는 건 악한 마귀고, 그 다음에 내가 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과 성공과 막 인기와 그런 명성과 안정감을 준다고 계속 유혹을 해요. 딱 우리가 물으면요 처음에 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다 뺏어서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이 악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마귀를 멸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더 풍성한 은혜를 주기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필요한 많은 것들도 공급을 받고 마땅히 가야 되는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땅의 것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할 뿐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습관적이고 형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뭐 여러 가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정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정말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저랑 만났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정말 만나시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고 그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정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 추한 모습이든지 연약한 모습이 상관없어요. 주님은 당신에게 달려오는 모든 사람을 안아주시는 것이에요. 만약 저희 애들이 비 오는 날에 갑자기 자빠져서 웅덩이에 온몸을 젖었어요. 그러면 막 피를 흘리고 아파 있는데 막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야, 나가! 더러운 녀석!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물론 안아주지 않고 빨리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괜찮은 모습일지라도 그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위장하고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지 말고, 좀 좋아지면 나갈게요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이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자, 이제 예수를 만난 목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보면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후에 니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성경 연구가인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시받고 멸시받는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이 전해졌다는 말은 바로 이 목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시 유대사에서는 목자는요, 완전히 힘없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존재였어요. 법정에서 정인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밑바닥 인생이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 목자들이 지금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잠도 못 자고 불침번 서면서 양을 지켜야 되는 그런 험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이 목자들은 성읍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성읍 밖에서만 지내야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사이에 갑자기 천사가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새벽 한두 시에 밖에 있는데 갑자기 환해지면서 천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생전 처음 만난 거예요. 이 존재. 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있는데 천사가 목자들을 안심시키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다. 오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길게 늘어져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메시아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메시아 그리스도, 이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거는 제사장, 왕,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구주와 주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구주와 주님이시다. 이게 좋은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 구원자, 영어로 Savior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샀잖아요. 내가 돈 주고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의 주인은 누구예요? 돈 주고 산 내잖아요, 내.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당신의 피값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피값으로 산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로드라는 뜻이에요. 마스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초 없이 나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예배도 드려, 헌금도 드려, 기도 생활도 하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외 선교도 나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안 믿어요. 그러면 교회 생활은 열심히 오랫동안 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만 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앙생활 기초를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손님인가? 나의 참된 주인이신가?
여러분 자기가 질문하고 정말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 위에 신앙의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섬김도 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견고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볼게요. 13, 14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호련히 수많은 천사, 수천만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독생자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 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정말 생각하신 뜻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군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또 중요합니다.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평화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인데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샬롬 인사하잖아요. 평안하십시오.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 예수 구주와 주님을 통해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사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이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자기 앞가림하니까 평안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니까 평안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 되시면 그 사람에게 참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이런 게 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화 샬롬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평안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환경은요 너무나 쉽게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여러분 환경은 우리에게 잠시나마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평안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맹하나니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중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다음 구절이에요. 15, 16, 17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이 성경을 잘 보세요. 목자들은 천사가 알려준 것을요 우리가 꼭 보자 꼭 보자 하고 베들레헴 성읍으로 달려갑니다. 원래 들어가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성읍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 밤에. 그리고 목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목자들은 천사가 아기 예수 구주와 주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나는 눈으로 봐야 믿겠습니다도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말을 목자들이 무시했다면 양떼 곁에 남아있지, 양떼를 내버려 두고 베들레헴으로 사실을 정말 자기들이 보고 싶다는 열정으로 달려가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이 있으면요, 신앙생활을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생명의 씨앗이 왔기 때문에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리기 시작. 모두 예수를 만난 사람, 생명을 드는 사람들은요,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도 당신과 얘기했던 여인, 사람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물동이를 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마을로. 지금 목자들도요, 베들레헴 안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메시아를 가서 찾으라고 목자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진해서 메시아를 찾아간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메시아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지만 조그마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지금 이 성경에 쓰여졌던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베들레헴은 150명에서 500명 정도의 굉장히 작은 소도시였다고 해요. 아주 작은 도시죠. 여러분, 이런 마을에 외부인이 와서 좀 잠깐 묵는 곳이라면 여간이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뭐 우리 같으면 요즘에 한 개, 두 개 아예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외부인들이 워낙 많이 들락날락거리니까 한 뭐 5 개에서 많아봐야 10 개는 안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종같이 넓은 도시였다면 목자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걸 찾겠다고 뛰어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이란 가장 적은 도시에 이제 막 여간에 구유에 포대기에 쌓여서 아기가 눕혀 있다고 하니까 한 대여섯 군데만 다니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 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며 달려갔던 겁니다. 16절에 보면 찾아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 원어상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끊임없이 부지런히 탐색하여 찾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자들이 그 밤에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은 뭐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을 다 막 수소문해 다니면서 악이 있는가 막 구유를 다 쳐다보면서 열심을 내서 찾았다는 거예요. 전력 투구했다는 거예요. 전력.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들이 생각하는 오직 구유에 누워있는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생각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살면 좋은데 세상의 것에 너무 눈이 팔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잘 믿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세상 즐거움에 쫓아가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즐거움, 돈 버는 즐거움, 놀러 가는 즐거움, 거기에 혹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목자들은요, 하나님께 지금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전심이에요. 예, 이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은혜 받으면 전심을 들어요. 너무 좋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예배하는 것도 좋고 말씀도 좋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은 딴 데 주는 거예요. 세상에 두는 거예요. 뭐 맨날 드리는 예배 뭐 또 드릴 필요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고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말씀도 그냥 뭐 다 아는 말씀 또 얘기하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반심도 잃어버려서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 불신이에요. 전심이 사라져서 불신이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야, 정말 말씀대로 된다고 믿냐? 너 예수 만났냐? 너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냐? 너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냐? 아니잖아. 너 하나님이 너 구원 안 해줬어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전심. 왜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심을 주셨거든. 하나님의 전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목자들이 메시아를 찾겠다고 열심을 내는 행위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몸으로 표현한 기도요 믿음이다.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사모함과 간절함은 결국 메시아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찾은 것 같지만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만난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목자들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답답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들도 소망이 없었고 자기들이 자녀를 낳아도 소망이 없이 그냥 목자만 해야 됐어요. 하지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기대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셔서 메시아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천시받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굉장히 크게 당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상한 마음 때문에 가난한 마음 때문에 주님을 깊이 있게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으면 현재를 놓쳐요. 현재를 놓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끊는 거예요. 주님 오늘부터 과거의 상처로부터 나를 끊습니다 하고 딱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과거부터 이어져 있는 여전히 그 문제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미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로 모든 원망과 염려와 불평과 정죄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선포하시고 주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을 요셉과 같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고생했어요.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너무나 억울했어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요셉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아픔을 상처를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문제 너무 바라보면요 문제가 너무 커져서 그 문제에 짓눌려 죽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금보다 더 잘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다 잘 될 거예요. 과거로부터 끊은 더 좋은 모습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가장 낮고 비천한 목자들은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준 메시지. 아기 예수가 있는데 구유에 누워져 있는 포대기에 쌓여 있는 아기 예수가 있는데 그는 구주와 주님이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 전해준 메시지는 마리아의 가슴에 깊이 있게 심겨졌어요. 10개월 전에 천사 가브리엘 와서 너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임신하게 될 건데 그는 메시아야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10개월 뒤에 출산하는 그날 다시 천사를 통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마리아는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겼을 거예요. 아, 이 아기는 메시아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잘 섬겨야 되겠다. 마음에 되새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0절. 자, 한번 볼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처음에 천사들이 들판에서 밤에 양떼 만났을 때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자기들이 지키던 양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은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를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소유하기만 한다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억원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예, 슬픔 대신 기쁨을 준대. 극심한 고통 속에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양재 있잖아요. 그거 타다 나면 화관 꽃에 머리관을 심어준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 굿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일을 하는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자 최고봉인 그 예수의 사랑은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표현인데,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손이 가장 강력하니까. 절대로 놓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붙잡고 있다가도 힘이 들면 놓아야 돼요. 아유, 나 살기도 바쁘고 힘들고 내 새끼 챙기기라도 바빠서 미안하지만 놓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딱 붙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는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 7번 넘어져도 8번 이렇게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나 죽거나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손잡고 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는 거야. 내가 이미 너 손잡고 가고 있다. 힘들지? 나 너 이미 안고 간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주님, 우리 힘들 때 업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목자들은 밤중에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들을 만났어요.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뜻하지 않은 장소, 뜻하지 않은 시간에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났기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성품이 좋다거나 세상적으로 인정받는다거나 뭔가 내세울 만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또 앞으로 잘할 거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두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셔서 지금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해서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예배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절대 당연하지도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당연하다의 말의 반대말이 감사하다랍니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내 옆에 내 부모가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내일 아침에 또 직장에 가야 되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각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부르고 계세요. 구원받게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고 가시니 또 감사드리고 더 멋지게 빚어 가실 것으로 인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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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은혜입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수님 옆에 한 강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낙원으로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 그래서 나도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갈 테니까 나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런데 너 언제 죽을지 아니? 여러분, 자기 죽을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 은혜 받는 것은 내가 정한 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이 아니에요. 지금이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시간일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을 놓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딴 데 가서 사랑하고 섬기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되는. 앞으로 잘할 게가 아니에요. 미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원래 없어요, 여러분. 지금만 사는 거예요. 지금 해야, 지금. 지금 사랑하고, 지금 용서하고, 지금 용서를 구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말씀 보고, 지금 예배하고, 지금 찬송하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지금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지금 믿어야 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 마음 문 밖에 서 계세요. 항상 서 계세요. 그리고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문씨가 내가 네 마음 문 밖에 서 있다. 네 마음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교제하며 너에게 생명을 주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 문을 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마음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주님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뭐든지 간에 순종하세요.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세요. 먼 곳에 가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옆 사람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십시오. 인류를 사랑한다는 휴머니스트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청교지에 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나에게 상처 준 부모님이나 내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 식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얘기하고 마음이 맞지 않고 나를 대해서 해코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위해 축복 기도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할 만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야. 주님은 그냥 다 품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피를 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도 그 예수님처럼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은혜죠. 이 은혜는 멈춰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사람들 간의 수많은 만남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참된 생명을 얻습니다.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거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승리하는 한 주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